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믿음, 소망, 하나 또 뭐죠? 사랑.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믿음, 소망, 사랑.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게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반석이 있다고 하면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여기 보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기 마련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면 말이에요. 요즘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 청년들도 제가 이번에 청년 사경에 이제 3년째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점점 해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혹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것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채워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자기가 전에는 몰랐는데 아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그 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는데, 그 귀여운 아들이,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커가지고 세상 가치관을 가득 머리에 담고 부모가 하는 말마다 지겹다 그러고 나중에 서로 왼수라 그러고 그럴 날이 온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만약에 자식이 있다고 하면 그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양육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은 사실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처음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건 누구를 신뢰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신뢰합니다. 돈에 대한 믿음이 참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믿음이냐? 돈이 많으면 어떨 거다? 행복할 거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믿음이 대부분은 깨져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또 청년들 중에는 이번에 제가 맡은 청년 사경에서 맡은 주제가 모세 오경이 있는데 주제를 잘못 맡은 것 같아요. 청년들은 전부 대부분 다 결혼에 대한 관심만 있는데 모세 오경에 대한 걸 이야기하니까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청년들 마음속에는 점점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그들의 신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게, 물질 많고 적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볼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보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삶에, 정상적인 성도들의 삶에서는 이 세 가지 것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믿음에는 분명히 그 역사가 일어나요.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다시 말해서요, 내가 너를 믿어. 그렇지만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신뢰를 두고 그 신뢰의 바탕에서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들은 그 믿음의 행동이 그 삶에서 따라왔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상을 버린다든지 삶을 경건하게 산다든지 절도 있는 삶을 산다든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믿음의 역사가 그리스도인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성도들이 그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이유가 간단하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티즈를 그것도 10년 된 마티즈를 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SM5 새 차를 끌고 와서 나하고 바꿉시다 그러면 바꿔요 안 바꿔요? 에? 갈등이 생겨요? 바꿀까 말까 갈등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도 안 생겨요.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때에 삶에서도 그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그전에는 그 우상이 전부이고 그 우상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섬겨둔 우상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인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청년들도 특별히 이야기 보면 그 설문조사도 그런 거 나오는데 결혼 대상자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할 때 주로 뭐일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가 없어 거기에. 세상의 역사만 가득해. 돈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번에 그 청년들 그 설문조사 보니까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느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런 것들 대부분이요 참 믿음의 역사가 크지요.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뭐냐면 사람들의 말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원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에는 분명히 역사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자기 삶을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근데 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없냐면 첫째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우리 삶 안에. 제가 이번에도 모세 오경을 아주 시간 오랫동안 걸려가지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 강의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결국은 그 강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진짜 갈수록 해마다 갈수록 성도들 안에 청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진정이라고 하면, 진실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마땅히 행함이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상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삶보다는 하늘나라의 삶이 훨씬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그는 세상 삶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신뢰가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가 말씀을 쓸 때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예배당 나가면서부터는 다시 내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왜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은 잘못된 정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보통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사익감으로 맡고 싶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며느리로 맡고 싶다. 평상시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선을 딱 보면 뭘 봐요?
믿음만 보죠? 아니요. 보면은 뭐 처음부터 따지는 게 이제 직장이 뭐냐부터 따져가지고 거기는 믿음이 없어. 그 왜 그러냐? 그게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거고 진리에 근거한 거.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에 근거한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역사가 내 매일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진정으로 남는 삶이에요. 오늘날 비극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비극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할 곳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모든 것은 거짓말이에요. 보기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만 먹고만 나면 어떤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뭐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주 장밋빛 꿈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첫째 뭐냐? 뭐 이쁜 자매를 원한다. 그 꿈은 결혼식 하고 나서 얼마 안 가면 산산조각이 나겠죠. 아, 이쁘니까 좋다. 키 큰 거? 살아보면 이제 키 큰 것이 다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신혼여행 갔다 오면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 다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나중에 점점 그 안에서 발견한 것들 중에서 진정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진정으로 내 마음에 행복감을 갖게 하는 건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참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주는 것이지 그에게서 어떤 다른 걸 발견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게 돼요. 이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것처럼 보이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믿어 그러지만 그 믿음에 대한 어떤 행함에 따라오지 아니할 때는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키우시는데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거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머릿속에 많이 심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나중에 서로 왼수라고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삶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믿음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춥니까? 믿음을 감출 수 없어요. 왜? 그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뭐가 보여줘요? 행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행함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증명하지 못할 때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왜 수고가 따를까요? 모든 진정한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자, 자녀에 대한 사랑을 한번 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굉장히 사랑하죠. 사랑하면 어때요? 저도 이 아들을 위해서 집수리 하다가 못을 손에다 박았는데 왜 그렇게 해야죠? 에? 어디 써 있어요? 10계명에 아들을 위해서 집수리 해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무엇이 계속해서 그 수고를 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그런 사랑이. 남녀의 사랑도 보면요 대단해요.
막 몇 시간씩 차 타고 오고 가야 되는데도 안 멀대? 안 멀어. 결혼만 해봐 안 먼가? 결혼하면 멀어.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안 멀어. 추위도 없고. 춥기가 뭐가 추워? 하나도 안 추워. 그게 뭐냐면 사랑에는 분명히 수고가 거기에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사랑에 대한 수고가 분명히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럼 수고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런 보면 알아요. 우리가 예찬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모였을 때라든지 신발을 정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밥 먹고 나서 상을 닦는 거라든지 다른 사람을 뭘 봉사하는 거, 이게 다 뭐냐면 알고 보면 사랑에 대한 수고예요. 수고. 그러면 아무리 내가 사랑이 많다 그래도,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늘 받아만 먹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왜 그래요? 뭐가 없으니까? 수고가 없으니까. 사랑은 수고로 증명하는 거예요. 수고로. 제가 제 아들과 딸에게 내가 늘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무런 마음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에? 계속해서 말로만 사랑한다는 얘기 듣고 싶으면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 다 사람들이 속아 거기 보면. 근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거기에는 꼭 수고가 따라와요. 아내를 위해서 뭐 청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내 몰래 그 아내를 배려한다든지 남편을 배려한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분명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자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양들을 사랑함으로 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왜 버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분명히 거기에 수고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 애기 나가지고 그 어린아이 때부터 그 수고를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그런 간증했잖아요. 애기 똥을 놓는데 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냐. 눈이 감기도 한참 감겼죠. 그런데 사랑이 그렇게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똥이 뭐가 예뻐요? 안 예쁘지. 근데 사랑이 자식이니까 그것을 아름답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저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도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그것을 감당하게 만들고 덮냐면 사랑이 그걸 덮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이 아들과 딸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시키는데 사이가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면 사이 잘해줬다 그래. 그죠? 네. 자기 딸을 아껴주니까 사랑이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왜곡된 거야. 아들 장가 보는데 아들이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래. 왜? 이게 왜곡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뭐예요? 편벽됨이 없잖아요. 모든 죄인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한 자만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사랑은 형제 자매들의 장점과 단점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맞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에는 분명히 수고가 따라온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볼 때 그 수고를 본 거예요. 그 수고를. 사랑에서 나온 수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기쁨이 있었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의 수고가
형제자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약점을 덮어주고 인내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봉사하고 남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하는 이것이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진정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뭘 말하고 있어요?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소망의 인내를 말할까요? 소망,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에는 분명히 역사가 있던 것처럼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오는 것처럼 여기에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앞으로 5년 후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한다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지금 내게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저축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 땅의 어려움을 참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농부가 밭을 갈 때에 뭘 바라보고 밭을 갈아요? 추수 때를 바라보고 그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이 땅의 어려움을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치료를 한 3개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주사도 맞아야 되고 뭣도 맞아야 돼요. 근데 3개월 후에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치료 받고 싶어요? 참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3개월 치료 받으면 완쾌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3개월 동안 치료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을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소망에는 분명히 인내가 거기에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우리 소망이 뭐죠? 여러분 지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앉아 계신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크게 와닿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아파트에 들어간다. 그것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몇 개월만 고생하면 아들이 졸업하니까 이제 고생 안 해도 된다. 졸업해보세요. 고생 안 하는가. 그 세상에는 헛된 소망이 많아. 그러니까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늘 속고 산다 그래. 좀 나아지겠지. 좁은 데 살다가 넓은 데 가면 행복하겠지. 다 그렇게 늘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은 절대로 속는 일이 없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이 소망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보세요. 믿음의 역사라든지 사랑의 수고라든지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 마냥 한 보따리씩 쭉 나눠주면 좋겠죠. 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궁핍함이 있다고 하면 그건 물질적인 궁핍함이 아니고 자유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더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말씀이 점점 더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유평교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난면이 있죠. 이제 여러분 즐거운 방학을 지나고 나면 또 3월부터는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공부가 시작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영적으로도 먹고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늘 넣으면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늘 우리 안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사랑의 수고가 따라오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서게 되면 소망의 인내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양으로 살아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양으로 살아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십자가, 요즘 또 십자가가 많죠. 목에도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차에도 십자가를 붙이고 요즘 뭐 아주 그냥 그 TV 프로에 나오는 뭐 그 연예인들도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 안 간 사람이 별로 없더만 대부분 다 걸고 십자가 귀걸이. 그렇다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냐? 믿음의 역사가 그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믿는다고 늘은 말은 하지만 주여 믿습니다 그러지만 안 믿는 거예요. 역사가 없으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수고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 말로만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본다고 말하지만 그 소망으로 인한 인내의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인내가 뭐예요? 절제도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검소하게 우리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소망의 인내에서 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는 열매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여기에는 뭐가 따라온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고. 참 희한해요. 저도 이제 그런 세월을 다 지났지만, 젊은 사람들 사랑을 보면요, 머릿속에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어가지고 꼭 사랑한 사람은 이번에도 그 사경에 참석한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그 여자 그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꼭 뭐 노래도 부르고 요즘은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사랑도 못 하겠더라고요. 뭐 100일도 기념해줘야지, 멋지도 기념해줘야지, 막 이런 게 많으니까 뭐 만난 지 700일째 되는 날이나 그러면서 하는데 노래도 불러주고 꽃다발도 갖다 주는데 그 언제까지 그래야 할지 잘 모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랑에는 분명히 수고가 따라온다는 그 노래 부르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꽃다발 주는 거는 사랑에는 분명히 말로만 임할 수 없다는 게 수고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온다는 거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 분명히 이 세 가지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세요. 이 세 가지 역사가 여러분 삶 안에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 가지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 삶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나타난 이러한 열매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들어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